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순절,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이날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6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50일 후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를 구약에서는 6월절 후 7주가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는 그때가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어서 맥추절, 그리고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성령 강림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 오순절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봉독했듯이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각자가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방언의 능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순절하면 성령, 능력, 방언 여기에만 꽂혀서 오순절의 진리를 곧잘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각 지방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곳에 가본 적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말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이 한 곳에 모여 막힘없이 서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언어가 한 곳에 모인 상징적인 모습인데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을 통해 또 교회가 탄생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들을 통해서 각 곳으로 복음이 이 땅 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오순절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장과 이어서 보면요. 여기 모여 있는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사순절처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온전한 사순절을 지내지 않고서는 오늘의 오순절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며 능력받고 방언한다가 아니라 모든 능력의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이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게는 왜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는가, 이런 오순절 사건이 왜 없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겠지만 사도행전적 제자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머리와 입으로만 믿으면서 삶에서 신앙 실천의 모습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순절을 보낸 자들에게 임하시지 그냥 능력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을 오해하여 이곳저곳 은사 집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마치 성령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목사들을 쫓아다니곤 하는데요. 부디 이런 이단적인 것들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단순한 에너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파워, 능력이기 전에 성령은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해주면 성령 받을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는 채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듯이 성령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홀연히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러니까 사순절을 온전히 지낸 믿는 자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임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전파하셨고,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순절 사건은 성령으로 방언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사순절을 지낸 자들에게 사도행전적 삶을 살고자 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지금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나의 신앙은 온전히 사순절을 지내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지 잠잠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혹시 나는 오순절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사도행전적 삶을 살고자 결단해 봅시다.